베드로가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요. 제목이 그래서 나의 연약.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뭐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줄였습니다. 하나님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참 이렇게 하나 행복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 박도원 우리 청년하고 최세별 청년이 이제 드디어 결혼식을 한다고 지난주에 잠깐 인사차 만났습니다. 이제 왜 행복한가 하니까 우리 도원이가 조금 이른깨나 날렸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좀 뻗나갔거든요. 이제 사실은 이런 친구가 이제 편안하게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또 같이 또 배우자도 같이 복음식에 들어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인사를 오니까 너무 있잖아요. 관계가 무량한 겁니다.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복음을 이렇게 줘가지고 이렇게 또 복음에 세워져 가지고 이렇게 가정 현장으로 또 삶의 현장으로 파송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행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복음이 내게 이해돼야 되거든요. 우리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 6절에 떠나가지고 있고 로마서 3장 23절에 재수에 빠져 있고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이 저주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해되지 않으면은 사람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럴지 이렇게 보면은 늘 우리는 갈등되고요. 그리고 답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사실적으로 이해돼야 내 문제가 이렇게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직장에 있는 상사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자녀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시작이 됐구나 이렇게 볼 때 이게 복음이 이해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복음을 편안하게 이제 누릴 수 있거든요. 내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니까 그리스도 주인에게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누린다는 말은 편안하게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주인에게. 맡길 수 없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맡길 수 없으면 결국은 내가 해야 되고 그러면은 한계에 탁 부딪히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는 복음의 정인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곳에 쉽게 말하면은 가면은 사람에 대해 가지고 모든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모든 현장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모든 일 전도의 시간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실제로 내가 많은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해놓고 어려움 당하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 속에 숨겨놓은 계획을 찾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를 쭉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베드로를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니까 베드로는 낙심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영적 상황이었거든요.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뭘 하러 갔다고요?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리라 하려 했거든요.
그 지금 이 사실은 그런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가 이 복음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4절에 보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서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 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는데 이걸 놓쳐버린 겁니다. 꿈에도 생각 못한 거죠. 왜 지금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그렇게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베드로가 부활할 거라는 들었고요. 말씀에 각인이 안 돼 있었고 말씀에 뿌리가 안 내려 있었고 이게 체질이 안 돼 있었거든요. 부활하실 거라는 걸 갖다가 까마득게 놓쳐버린 겁니다. 아니 부활해가지고 오셨는데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에 다 각인돼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으면은 드디어 기다리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낙심해가지고요 이렇게요 물고기 자러 갔어요. 지금 베드로뿐만 아니고 또 제자들도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엠마로 가는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가면서 지금 엠마로 간다는 말은 지방으로 지금 간다는 말이거든요. 시골 간 겁니다. 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그런 겁니다. 모세와 이 사람들이 가면서 계속 해가지고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다 옆에 오셔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나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돼가지고 자기에 돼가지고 쭉 구약의 성경에 이야기했던 거를 갖다 풀어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나누는가 하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들으면서요 제자들은요 마음이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진 겁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탁 만나면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망가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 때문에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부 다 도망간 사람들이거든요. 전부 다 복음을 몰라가지고 낙심해가지고요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지 못한 부분들을 전부 다 던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불신앙을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왜 들어오는 거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치유받지 못할 때 들어옵니다.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상처가 그게 주인 돼버리면은 벽이 딱 생겨버려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오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 내가 주인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지금 베드로하고 지금 쭉 보니까 약 한 6명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 사람 나다나엘과 베세드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이렇게 합하면은 약 6명 정도 노는 거예요. 제자들 6명 정도가 불신앙에 빠진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12명 세워놨는데 가룟 유다 빼면 11명이야. 그 중에 6명이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엠마로 또 제자도 2명 갔어. 전부 다 보니까 제대로 선 사람이 없어. 전부 다 하나같이 다 무너져 버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제자들이요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니 동조해 버렸어요. 왜냐니까 이 말씀이요 부활할 거라고 수없이 이야기했거든요.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요 이야기했습니다. 기뻐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간단 말이요. 천국에 간다고 여기 성천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거라고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 이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가 하니까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전부 다 관심이 육신적인 거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런 겁니다. 이 제자들의 관심은 전부 다 이렇게 뭐 자리라든지 말이에요.
누가 큰 자냐? 이런 거. 그리고 또 민족적 메시아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로마 속국에서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 뭐 이런 쪽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본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잘못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신앙생활 하면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세상과 타협을 했어요. 양다리를 딱 거쳐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또 세상을 갖다가 딱 타협해가면서 그 내 신앙이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쉽게 말하면 세상과 딱 타협을 해버렸어요. 너무 이게 지금 육신적으로요. 베드로가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거 못 이기는 거예요. 그 환경에. 그래가지고 결국 시인했거든요. 이렇게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불신앙이 탁 잡히니까요. 이 지금 나머지 제자들도 전부 다 불신이 다 잡혀버렸어요.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처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여기서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우리 자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아무리 잘 가르치려고 해도요, 그거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틀이 아닙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은 기도하면은 다 돌아옵니다. 남편도 돌아오고 아내도 돌아오고 자녀도 돌아오고 우리가 가져야 될 거는 뭐냐? 영적 힘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복음을 오해한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잘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은 베드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다 걸린 겁니다. 제자들이 이러면 큰일 나는 건데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걸려 있으면요. 사명을 망각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했는데 이걸 갖다가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따라오너라 이렇게 되면은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는데 베드로는 지가 어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맡게 되는데 못 맡기는 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늘 한계에 부딪히고 힘듭니다. 일하는 것도 힘들고 목회하는 것도 힘들고 우리 후대들이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힘든 거예요. 저는요 요즘 와서요 목회가 너무 이렇게 쉬워요. 그리고 재밌어요. 행복해요. 왜냐니까 맡겨버리니까. 그럼 뭐 중직자 문제, 뭐 교육자 문제, 제가 맡깁니다. 정말 제가 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가슴에 담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할까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맡겨버려요? 왜냐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알아서 잘 하실 것인데 어느 정도 요랑껏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 인도해 가실 것인데 교회를 여기까지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느낀 게 많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한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하셨냔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치의 오차 없이 톱니바퀴처럼 응답해 가실 것이다.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오해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을 잘못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거든요. 이 부분이에요. 고린도전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탄생과 그리고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언약 속에 딱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메시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 뭐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도 실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가 실패됐어요. 그래요. 그게 제가 성경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 보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가고 예수님은 이슬이 맞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자들은 기도하고 오니까 제자들은 전부 다 자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난 겁니다. 아니 자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냥 막 뻗어버린 거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요 너무 한심하게요 졸고요. 이게 지금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요. 지금 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질 시간표가 딱 오는데 제자들은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한 시대의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사건이 펼쳐질 그 십자가 사건이 다가오는데 제자들은 몰랐다 이 말이에요. 꼭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실패가 되버리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불신앙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 미래에 오는 문제를 못 막아냅니다. 우리가 미래에 오는 문제를 우리가 전부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이 부질없는 짓이에요. 저는 가면 갈수록 그거 알겠더라니까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뭐 해야 되느냐.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믿음 회복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열심히 믿습니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뭐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되십니다. 주인에게 내 모든 미래와 과거 현재 미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서 뭐냐 미션을 갖다가 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과 모든 일에 대해 가지고 미션을 딱 받는 거예요. 이때부터 해서 하나님은 보좌에서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그 역사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 받아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오늘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 깨달아 버리면은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관계에 그게 이렇게 매일 필요 없습니다. 누가 불신하게 이야기하면 그거 셋업하고 탁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들어봐야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가지고 뭐 이렇게 딱 키가 뭔지 알잖아요. 우리가 일을 해도 이게 이 일머리가 논다니까요.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연약했을까? 부활의 주님,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주님을 사실상 믿지 못했어요. 기독교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고 나도 부활할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부활하실 주님을 못 믿던 말은 언약 성취를 베드로가 놓쳤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언약의 성취 계속 말씀을 했는데 이 언약의 성취를 베드로가 누리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자기를 나타냈다. 뭘 나타낸 겁니까? 메시아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부활한 거 보라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오늘 참 선지자 되셔가지고 길을 여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셔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 참 왕이 되셔가지고 저주와 장을 꺾어버린 오늘 사단의 세를 꺾어버린 결박시켜버린 그리스도. 오늘 사실적으로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끝입니다. 아이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데 끝인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 버린다니까. 자, 오늘 여러분이 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다고 믿을 때 이때부터 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참 행복이 시작된다 이 말이죠. 제가 이 메시지를 쭉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이 21절 지금 3절에 보니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랬는데요. 물고기를 잡으러 간대요. 그런데 5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이 넣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지금 똑같이 물고기를 말합니다. 고기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말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냔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육신적으로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몸부림쳐가지고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언약 놓쳐버리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아니 갑자기 말이요 어떤 사람이 딱 서가지고 뒤에서 고기가 있느냐? 이게 지금요 어떻게 들렸겠어요? 베드로의 이 생각을 갖다가 단번에 이게 지금 바꿀 수 있는요,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제게도 이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아요. 고기가 있느냐? 나보고요. 우리는 뭔가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말이요, 고기가 있느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기가 있느냐? 이 지금 우리는 육신적으로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꾸 몸부림치는 베드로의 모습이거든요. 고기가 있느냐?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돌아왔습니다. 예수께서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니라. 야, 참 대단합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에 말이요 어마어마하게 놀래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 게 없어요. 벌써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내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내 질병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 남편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아내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가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맡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조반을 먹으라는 거 있잖아요. 조반을 먹으라. 이 조반을 먹으라 하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이게 제가 묵상을 하면서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 조반을 먹으라. 우리가 훈계를 많이 자녀들 해놔놓고 와서 밥 먹어라. 그게 뭔가 마음이요 짠한 거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베드로가 말이요 밥을 먹기는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베드로가 밥을 먹기는 먹으면서도 정말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이 베드로가 지금 말이요 밥 먹으라는 이 한마디에 말이요, 그리고 밥을 그냥 먹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13절에 보니까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참 생선도 그와 같이 발라주시고, 야 생선도 떼갖고 다 밥을 올려주고. 이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렇게 부인을 갖다 3번 한 베드로에게 밥을 갖다가 떠주고, 이게 반찬을 고기를 떼가지고 올려주고, 이 지금 베드로요 이게요 가슴이 완전히요 다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지 않았겠냐.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고기가 있느냐, 조반을 먹어라.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조반을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조반을 먹으라 할 때에 베드로의 마음에 전도가 이렇게 다시 이해되지 않았겠냐. 똑같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이제는 정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전도가 이해됐다고 봐요.
베드로가 전도가 이해된 겁니다. 사실 전도가 실패되면 삶이 실패되는 거거든요. 오늘 저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모든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에 이르라. 모든 하나님의 일에 대해 가지고 전도가 이해된 거예요. 전도가 이해될 때 여러분의 삶은 성공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성공했다가 안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3번 부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자마자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연약해서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베드로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틀림없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했던 이 바울의 언약처럼 베드로는 땅끝까지는 내 정의대로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빨리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개인화해야 됩니다. 어떻게 개인화하면 될까요? 어떻게 개인화하면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화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이렇게 딱 개인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는 잘못된 동기들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이 동기가 있으면 자꾸 내가 연약해진다니까요. 내가 낙심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실수합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이게 자꾸 코스예요. 빨리 잘못된 동기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질문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는 어렵다고 할 때 하나님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현장에 대해 가지고 교회와 가문과 우리의 생업에 대한 삶 현장, 그리고 삶 제자의 축복,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비밀 결사대, 그리고 렘넌트 미니스티, 그리고 홀리메이션 성전운동 이렇게 딱 찾아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미션을 찾는 거예요. 이 미션을 찾는 순간부터 해가지고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을 이루가는 거예요. 그래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보고 사람들하고 이야기 중에서 불신앙 이야기 들으면서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전도자다. 이런 확신을 딱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정말 아무도 이렇게 견주어 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만을 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일당 백을 하는 전도자이십니다. 일당 백이란 말은 100명을 전도하는 말이고, 일당 천이란 말은 1000명을 전도하는 것이고, 일당 만이면 10,000명을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당 100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당 1000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